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말이 나오는데요. 다말은 아주 그 논쟁의 거리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다말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아주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회주의자적으로 보이고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시아버지까지 창녀로 자기가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둔갑을 해서 이제 시아버지까지도 그 관계를 맺는 기회주의자, 아들을 한번 낳아보겠다는 그 기회주의자. 그렇죠.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죠. 또 굉장히 박복한 여자.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두 명의 남자가 그 유다의 아들 두 명이 아들이 그 다말과 합궁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박복한 여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박복하면서도 아주 영악하고 주도 면밀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여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다말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의롭지 못한 다말 같은 죄인 같은 여성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다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해석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해석을 보기 전에 다말의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은 누구의 자손을 낳냐면 유다의 자손을 낳습니다. 유다는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또 넷째 아들이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아들이 세 명 있었어요. 유다가 아들이 세 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엘과 그리고 오난과 셀라라는 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장성을 하니까 유다가 아버지로서 결혼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엘하고 다말을 맺어줍니다. 다말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가나안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엘하고 맺어줬는데 합궁을 했을 때 성경에서 창세기 38장에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게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엘과 이 다말의 합궁이 악하게, 이 엘의 행동이 악하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 오난과 이제 이 다말이 합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남자가 친족 중에서 어떤 남자가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그 중에 친척이 가깝게는 동생도 남동생도 될 수 있겠죠. 남자 형제가 아닌 남자 친척이 그 부인의 그 과부와 합궁을 해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죽은 자의 호적에 올려주는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는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엘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이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인 그 오난과 이제 다말이 합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이 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합궁을 하다가 정자를 땅에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행위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난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아직 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인 유다가 다말아 너가 친정집에 가 있으면 셀라가 장성을 하면 너 다시 이렇게 해서 합궁을 시켜서 자손을 낳을 수 있게 해주마. 엘의 자손을 낳을 수 있게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다말은 기다립니다. 자기 이제 친정집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유다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니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죽었는데 셋째 아들도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다말을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다말이 기다리다 이제 시아버지의 심중을 이해를 한 거예요. 나를 절대로 안 불러주겠구나. 그때 다말은 바로 하나님의 혈통을 이을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님은 이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다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늘편에 사람을 세우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본래 다말은 죄인의 입장에 있었지만, 가나안의 여성이었죠. 있었지만 자신의 삶과 명예와 특권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해와가 하나님께 거짓을 고하고 자신의 남편을 타락으로 몰고 갈 것과는 반대로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죠를 역으로 속였습니다. 다말은 해와가 저질렀던 타락의 행동을 복귀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말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는 여성으로서 다말을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첫 어머니인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을 복귀해야 하는 다말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의 입장에 서야 됐다고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해와의 불신은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대신 해와는 사탄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고 사탄을 하나님의 입장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러므로 해와의 입장을 복귀해야 하는 다말은 하나님과 직접 통해야 했습니다. 해와가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했으므로 다말은 그의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된 악을 탄생시킨 타락의 씨앗을 해와의 자궁에 심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자궁을 정화하고 하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할 여성의 자궁이 필요했다. 이러한 조건과 책임의 기대를 세운 위대한 어머니가 바로 다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아버님께서는 이 복귀 섭리의 역사의 비밀을 밝히시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성으로서는 밧세바가 있습니다. 밧세바 또한 그 타락한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밧세바는 저희가 생각해도 자기 남편을 저버리고 자기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저버리고 다윗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솔로몬 왕을 낳죠. 아버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원래 다윗 왕이 그녀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기 전에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부적절하게 보이는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인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다윗 왕은 그 우레아 장군을 전장터에 보냄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밧세바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섭리적인 해와의 입장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다윗은 아담의 입장에 서 있었고 우리아 장군은 천사장의 입장에 처해 있었다. 천사장은 거짓 사랑으로 인해서 깨어내어 강탈하고 그녀를 타락시켰다. 탕감을 위해서는 이것을 복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므로 해와의 자리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천사장의 부인인 입장에 있는 여성이 이 자리를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귀의 과정을 거친 기반 위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늘의 사랑의 자녀, 하늘의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왕은 영광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은 아담한테 해와를 가로챘습니다. 그 경로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밧세바를 빼앗아 왔을 때 전환되었습니다. 타락의 경로에서 해와는 아담을 주관했고, 따라서 해와는 완전히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만 복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타락한 해와의 입장을 복귀한 여성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이십니다. 1970년도의 말씀이십니다. 어느 한 소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위신과 사회적 환경보다 역사적으로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 여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 소녀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이러한 승리적 기반을 유지해야 하였기 때문에 사탄조차도 그녀를 탐수할 수가 없었다. 마리아가 이러한
마리아가 이룬 기반 위에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수 있었다. 이러한 승리적인 기반 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반 없이는 그 누구도 메시아로서 탄생할 수 없는 것이다. 마리아는 다말의 신앙과 결단력을 상속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수처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말이 해와의 배반 행위를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야 했던 것처럼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합궁을 했죠. 마리아도 자신의 미래의 남편인 요셉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받기 위해서 속여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은 타락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고 태어나신 첫 아들의 입장에 놓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잉태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장에 있는 요셉보다 더 하늘편에 있는 인물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성전의 대제사장인 사가리아였습니다. 천성경 1147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형제지간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리아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혼전 임신에 대한 처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무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다 하나님을 왜 찬송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재우는 아기 침대조차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어디다 놓았냐면 동물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넣었습니다. 천사들은 동방박사들과 양치기들이 천사들, 동방박사들, 양치기들이 하나님의 최상의 영광을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지상에 다시 하나님의 혈통의 실체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마리아의 승리적인 조건이 성립되어 4,000년의 복귀 역사의 기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앗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말, 밧세바,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이러한 혈통 정화를 위한 조건을 세우는데 공허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존재죠. 하나님을 중심한 한 점에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에는 사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